자,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은 누구냐면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그 19장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단은 19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기본적으로 세리예요. 세리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그다음에 부자예요. 그렇죠. 자기 국민들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부자 돈 많죠. 그다음에 이것을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매국노, 이렇게 뭐 친일파 앞잡이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자고. 그리고 이걸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장. 세리장이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어디 담당이냐면 여리고 지국, 여리고성. 여리고성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이랑 저기예요. 그 요단강 사이에 있는 거기인데 거기가 요단강 건너는 길목이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수도로 가는 길목이고 그다음에 이게 향료와 대추 열매가 아주 많이 나는 아주 거기가 무역지예요. 여리고성에. 근데 그 여리고성 담당 세무장이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부산지국 세무서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전체 국세청장은 아니고 여리고성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서장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리고 이게 여리고성은 특별히 돈이 많이 거치는 곳이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일 것이다. 다 알려진 사람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부자였고 근데 재밌는 게 이름이 삭개오예요. 이름이 삭개오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 깨끗한 사람. 참 이게 딜레마죠. 사는 거는 더러운 사람인데 이름은 깨끗한 순결아 맨날. 이름은 순결아 하는데 사람들 삥땅 치고 사람들한테 돈 걷고 부자가 되고 욕먹고 매국노란 소리 듣고 죄인이라는 소리 듣는 이러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키가 작아요. 키가 매우 작았다. 키가 작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해 가나요? 등소평 같은 사람이 150밖에 안 되는 작은 사람이 세리장 하면서 매국노짓하고 돈 엄청나게 많고 한 부산 지국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명한 사람인 거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고 삭개오 하면은 아유 나쁜 놈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아는 것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또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데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어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며 내가 혹시라도 토색 그러니까 남에게 잘못 거둔 것이 있으면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오늘 너에게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오늘 전부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이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감동한 포인트가 뭐겠느냐? 뭘 보고 이 삭개오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감동을 주었는가?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엄청 강했어요. 열망. 어떤 열망?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데 19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삭개오는 사실은 돈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지국장을 하니까 권력도 있어요. 그다음에 직업도 있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뭔가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갈증이 어떤 갈증인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돈은 받고 돈은 많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권력은 있었지만 사람들도 인정받지 못하고 매국노란 소리 들으면서 뭔가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의 깊은 곳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이제 불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오늘 19장을 보시는데 19장과 사실은 18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18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율법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 네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부자 청년이 그냥 재산을 팔 수는 없지. 미쳤나?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저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하고 근데 그 다음에 19장에 넘어가서 나오는 게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뭐예요? 완전히 이 사람은 부자 청년하고는 얘는 엄친아요. 엄친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율법 잘했던 사람. 근데 삭개오는 죄인이고 매국노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잘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하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달랐어요. 부자 청년은 뭐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나 영생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거든요. 나 좀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삭개오는 반대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구원에 관심 없고 삭개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 그 자체가 보고 싶었어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에 벌써 이게 부자 청년은 왜 실패했고 왜 삭개오는 성공했겠는가? 누가가 볼 때 출발 자체가 달라요.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도구.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 그랬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했을 때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내가 궁금한 건 영생, 나 구원받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이거를 당신을 통해서 듣고 싶을 뿐이야. 그런데 삭개오는 접근 자체가 달랐어요. 예수 그분 자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 그래서 이게 왜 위대하냐면요. 제가 여러 번 그러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신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관계 신앙이에요. 관계 신앙 하니까 솔로몬의 관계 수업. 그러니까 관계인데 이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전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내가 관계 맺는 것, 인격적인 관계, 친밀함을 갖는 것, 이게 사실 전부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어. 이게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난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도구야, 도구.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근데 정작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데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구원에 관심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양반이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싶은 거지. 그러나 삭개오는 그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인격 그 자체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이런 거 별로 몰라요. 중요한 건 그런 거 모르고 난 그냥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감동 포인트예요. 이게 예수님. 예수님 자체를 접근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또 중요한 건 삭개오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니까. 손가락질. 그 다음에 키가 작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보려니까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있나요?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가는 동선을 예측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저기 이화 사거리로 가시는구나. 헤어로로 가시네. 그러면 좋아. 그럼 내가 저 헤어로 먼저 저기로 가서 저쪽에 있는 방송통신대 앞에 있는 큰 나무, 그 나무에 내가 올라가서 거기서 봐야지 하고 나무로 펄쩍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찌찌거릴 행동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달려갔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뛰는 사람들은 누가만 하냐면 종, 하인들만 할 수 있는 게 뛰는 거예요. 성인들은 뛰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양반들 뛰는 거 봤어요? 안 뛰죠. 하인들만 뛰고 아이들만 뛰는 거예요. 그런데 다 큰 사람이, 그것도 여리고선 지국장 세무장이 달려가 뛰고 앉아있어요. 뛰어요. 이게 뭐 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에 자기의 모든 체면이나 지위 같은 거 다 뒤로 넘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뭐냐면 나무에 올라가요. 이거는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점잖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권사님 나무에 올라가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는 보통 유명한 사람이 행진할 때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애들이나 청년들이나 올라가서 보지, 다 큰 사람이, 그것도 세리장이나 돼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보겠다고, 다 오로지 얼굴 보겠다고 이러는 게 이게 뭐냐 이게요. 예수를 보기 위한 열망에 자기가 키가 작고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관습이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붕을 뚫는 사람들처럼. 지금 잘 보세요. 모든 하나님에게 감동을 줬던 사람들, 우리가 앞에 백부장, 그 다음에 누구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 다음에 누구죠? 혈루병 옷자락 만진 여인, 그 다음에 지붕을 뚫는 사람들, 삭개오도 다 공통점이 뭐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요. 이게 몰상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감수하고 나무에 오르고 달려가는 이 행동, 굉장한 행동이죠. 이 열정, 이걸 보고 예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죠. 나무에 올라간 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세리장 이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얼굴만 보고 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만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굴 보고 싶은,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알고 내려와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얼굴만 보고 우리 BTS 얼굴만 볼 거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BTS 누구지? 멤버 유명한 사람 있어요? 예? BTS 리더가 RM이 정창실 씨 이리 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보고만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나가서 삭개오야, 아신 거죠. 아, 제가 나를 보고 싶어 했구나. 엄청나게 보고 싶어 했구나. 그리고 자기 체면 따위 다 버리고 저 유명한 놈이, 부산 지국장이나 되는 놈이 저 나무에 올라가서 천박스럽게, 여기서 예수님은, 딴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감동한 거죠. 나를 보기 위해서 사회적인 체면이나 사회적인 모든 지위가 다 내리고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저 열정, 거기에 예수님은 감동하신 거고, 예수님이 여기서 한번 얘를 좀 봐야겠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밥 좀 먹자. 나 좀 초청해라. 그러니까 그 말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펄쩍 뛰어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세리장이니까 관저겠죠. 집이 좋겠죠. 그 좋은 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합니까? 일단 밥부터 먹이죠. 식사 잔치를 벌이죠. 다 식사 오늘 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이 세리장, 저 사람이 저렇게 돈밖에 모르고 매국노짓 하면서 그렇게 돈 벌었던 사람이 오늘 그냥 팍 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식사 마무리할 때 오늘 19장 8절에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선언을 하는데 어떤 선언을 합니까? 제가 두 가지 선언하는데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재산의 반을 째데카 하겠습니다. 구제하는데 구제금으로 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제는 이스라엘 유대 전통상 구제는 그냥 내 재산에 아주 조금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구제를 지나치게 해서 네 처자식 굶겨 죽일 그런 구제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하겠어요? 1%나 2%나 많아야 10%예요. 많아야 10%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의 반을 뚝 껴서 구제에 쓴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내 인생 다시 살겠다는 겁니다. 다시 산다. 난 다시 산다. 어떻게 다시 산다? 옛날에는 내가 돈 중심이었는데, 그리고 나 중심이었고 내 성공, 근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물은, 예수님이 뭐라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이 거의 동등한 위치였는데, 지금 이 재물 가지고 살던 이 세리장이 여기서 절반을 뛴다는 얘기는 완전히 인생을 다시 사는 거죠. 나는 이제 돈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니, 100억 있는 사람이 10억은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50억 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구제금으로 딱 떼놓고 50억 산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볼 때 50억도 많지. 근데 그건 우리 얘기고, 부자인 이게 반 뗀다는 건 쉬워요. 저는 제 재산 반 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더 나가는데, 혹시 내가 살면서 세리라고 하는 게 나쁜 짓도 좀 하지 않겠어요? 없는 사람 더 뜯어낼 수도 있는데, 내가 만일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불법적으로 더 세금을 거둔 것이 있다면 배상을 하겠다. 배상을 하는데, 유대 율법상 배상은 최소가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을 배상하면 돼요. 최대가 4배예요. 4배로 배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부러 남의 집 소를 훔치거나 죽게 했을 때 이건 세잖아요. 이거는 4배로 갚는 건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 그래요? 내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토색한 것, 뺏은 것, 삥땅 친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최소치, 최대치. 최대치로 하겠다. 최대치로. 4배로 내가 배상하겠다. 4배로. 사실 5분의 1로 해도 되거든요. 최대치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놈은 돈밖에 몰라라고 했던 이 삭개오가 사실은 세상의 절반을 날리고, 그 다음에 그것 중에서도 남은 거 가지고서도 배상을 4배로 갚겠다. 이렇게 했던 얘기 뭡니까? 이제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이걸 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바로 이게 이 삭개오의 이 선언,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은 진정한 회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 메타노이아 해야 되거든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는데 뭐가 돌아섭니까? 마음이 돌아서야 되죠. 마음이 돌아서는 게 메타노이아예요. 마음이 옛날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그 다음에 몸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고, 몸이. 그 다음에 여기서 루터가 얘기하는 게 바로 삭개오에 여기서 아마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바로 돈이 회개하는 거예요. 돈. 이걸 지갑이라고, 지갑. 지갑이 돌아서야 진짜 구원이다.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번에 쓴 솔로몬의 그 관계 수업에 보면 나올 거예요. 완전한 회개의 완성은 지갑의 회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루터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삭개오가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저 돈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우상은 돈이었으니까. 돈을 반을 줄 겁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는 구원받았다. 너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게 돈의 회개, 돈 있는 사람. 근데 앞에 18장에 부자 청년은 뭘 못했습니까? 돈의 회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볼 때는 엄친아예요. 깔끔하게 살았어요. 근데 보면은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돈에 벌벌벌 떠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건드니까 포기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 같은 사람은 들어가기 어려워. 아주 그냥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반대로 삭개오는 이 지갑을 회개하고 이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았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너도 자손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자기네들은 아브라함 자손, 이게 구원의 표징이었어요. 표징. 구원받았어? 너 아브라함 자식이야?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이면 구원받았고, 아니면 구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너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이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무슨 소리? 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과 몸과 물질이 다 돌아서느냐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지갑의 회개, 이 물질에 대해서 매이질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생각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11조나 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신앙의 척도예요. 어떤 면에서 척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은 많이 써도 하나님에 대해서 돈을 안 쓰는 사람, 나는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회개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벌벌벌 떨어.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데에서는 벌벌 떨면서 바깥에 딴 사람들한테는 잘 써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진정한 회개,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돈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봐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이 오늘의 핵심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비교해 보세요. 부자 청년은 왜 다시 돌아갔고 이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는가? 첫째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부자 청년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접근 자체가 달라요. 나는 의인이야. 근데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두 번째,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부자 청년은 돈을 더 사랑해, 나는. 그런데 삭개오는 나는 예수를 사랑해. 나는 예수를 사랑해. 난 저분이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에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부자 청년은 마음으로만 슬퍼했어요. 마음으로만 슬퍼했어. 그걸로 끝. 근데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내놨어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행동.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네 번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인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도구로 대했습니다. 도구로 대했어요. 나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당신 뭐 랍비라고 하니까 내가 듣고 싶어 이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놀랍게도 예수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됐다는 거,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감동시켰으면, 그리고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삭개오일지도 모른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